에레미야 26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레미야서의 그 암울한 계속해서 책망과 심판과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청량한 시원한 또는 소망스러운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온통 바알 숭배를 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7천 명이 있어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런 시대에도 이제 멸망 직전의 유다인데 예레미야서는 멸망 직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할 때 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타락의 주체가 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라고 모든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볼 때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러고요, 다 모든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전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 백성인데 모든이라고 아마 항의를 하는 거기에 나와서 항의를 하는 모든 백성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본문에서는 좀 과장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과장법으로 표현을 할 때는 거짓말을 한다 이게 아니라 뭔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할 때는 그 모든 참새와 나를 비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먹이시고 입히시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게 그 시대 에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다 타락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 고관들 속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타락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16절에 그 모든 백성하고 다른 사람들이요. 이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아히감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히감이 아니라 우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는 백성들도 있다. 물론 시대가 좀 약간 차이가 있죠. 물론 여호야김 왕 시대구나 21절에. 그러니까 이 16절이 말하는 이 모든 백성에 대해서 이해를 좀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6절에서 뭐를 보느냐면 그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목사 장로들, 신학교 교수들 이런 사람들에게 종교 관련 직업이 아니고 무슨 성경에 대해서 청통한 사람들도 아닌 고관과 백성들이 오히려 성경을 잘 알고 종교를 직업으로 갖고 있고 하는 그런 전문 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더 잘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라고 사리 분별이 확실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오늘날도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통치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라니까 통치인데 뭐 교회는 통치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운영이라고 하자니 좀 단어가 그렇고, 하여튼 교회를 한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목사가 있으면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여자들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함께 이렇게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것도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은 잘못 판단하고 어그러진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 속에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나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어그러진 길을 갔을까? 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은 않지만 어쩌면 에레미야를 자기들의 경쟁 상대 아니면 뭐 대적자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자기들이 평상시에 가르쳐 왔던 거고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뭐 예를 들면은 축복하는 사람 앞에 어떤 그거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든지, 뭐 담임 목사가 축복만 말하는데 부교육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눈꼴시, 뭐 내 목회 방해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겠잖아요. 근데 그런 거고 비슷한 것일 것이다 짐작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고요. 우리는 이 16절에서 이런 소망을 보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있다. 아무리 세상이 죄악 가운데서 멸망길을 가고, 이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면은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록 소수지만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소망으로, 그래서 그들은 뭐 대부분 특징이 뭐냐 할 때 사리 분별, 이 신앙의 분별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이 존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을 탓하면 안 돼요. 세상은 항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한 번도 악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세상은 악하였는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참된 주의 종들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16절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17절,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앞에 사람들이 바른 이야기를 하자 뒤에 일어난 그 지방의 몇 장로가 그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증거를 대는 거죠. 그런 예가 과거에도 있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에레미야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세우셔서 에레미야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에레미야라고 하면은 끝까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며칠 전에 말한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을 가지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이게 우리 태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관과 백성들이 나섰죠. 또 그 지방의 몇 장로들이 또 나서죠. 그리고 아예 증거,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8절, 19절은 그 사례 이야기인데요. 이 경건한 장로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때에 이야기를 합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미가는 그 요담 때 활동을 시작을 해서 히스기야 때까지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미가가 우리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 선지자죠. 여러분 미가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아모스서고 미가서가 그 당시의 그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에레미야 못지않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를 해요. 짧으니까 더 임팩트가 있을 수 있어요. 에레미야는 길기 때문에 같은 말을 계속,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 같아요. 엄마는 계속 잔소리를 해.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별로 그 뭐라 그럴까, 엄마 말을 안 타 애들이. 계속 뭐 여성들에 대해서 제가 잘못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안 그러는 분도 있고요. 아빠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어쩌다가 한마디를 하면 이게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미가나 아모스는 짧게 이야기를 하니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미가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을 바깥이 경작지가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산은 산당의 숲같이 되리라. 말하자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주의 신앙에 빠져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지만 히스기야 때 이미 그거를 예언한 선지자가 있어. 그런데 에레미야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에레미야의 메시지하고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미가를 죽이려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지 않고 죽이지 않았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경외한 거죠.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기 여호와께 간구한 히스기야의 기도 들은 것을 이렇게 여기다 지금 적용을 한 겁니다.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본을 받아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 1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면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구별이 안 돼요. 둘 다 아멘이죠. 제가 축복신앙, 기복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그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축복의 말씀에 아멘이 더 잘 나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면 은혜가 되죠. 아멘. 근데 믿음이 별로인 사람, 이 신앙관이 좀 잘못된 사람도 아멘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도 아멘하고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대 믿음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회개하라고 외치는 말씀, 죄를 지적하며 악행을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둘이 차이가 확 드러나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 축복의 말씀 앞에도 아멘을 한 것처럼 이 경고하는,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 앞에서도 아멘합니다. 입술로 예배 시간에 아멘하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멘이라는 말은 그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이 동의합니다잖아요. 동의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죠 라고 반응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앞에 반응이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씀 앞에 아멘이야 다 하죠. 그러나 진리라고 하면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그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오순절에 대한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죠?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반응을 한다. 꼭 아멘 이것이 아니라 아멘 해도 되지만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할까? 회개해라. 아멘. 이제 회개하라 하니까 아멘 오고 진짜 회개를 하는, 그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그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았느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의 반응 보고 저렇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뜻을 돌이켰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요나를 보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요나를 보낼 필요가 없이 그냥 심판하시면 돼. 유다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누구를 보낸 거죠? 에레미야를 보내고 히스기야 시대에 또 이 미가를 보내고 그런 거죠. 그 저놈들 멸망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다 그러면 미가를 보낼 필요도 없고 에레미야를 세울 필요도 없어. 이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돌이키니까, 히스기야 왕이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서 제가 이 뜻을 돌이켰다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원어로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똑같은 한글 번역인 이 뜻을 돌이켰다라는 요나서는 찾아봤어요. 거기는 낙함,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뜻을 돌이켰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원래 추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뭐 굳이 뜻을 회개를 했는데도 원래 내 뜻은 너희를 심판하는 거야 하고 회개해도 묵살하고 심판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편해지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에레미야 시대에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 두 시대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시대에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뭐 복음이 안 보이고 한다고 그래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어느 시대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없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소망을 갖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절까지 그런 이야기로 1차 예를 든 거예요. 이게 과거의 히스기야 시대 때도 이런 예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에레미야에 대해서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 그거 잘못됐다 하는 것을 증거를 대면서 말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문단 20절서부터 24절, 여기도 전체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증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사람 우리야를 등장을 시켰어요.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에레미야만 특히 특별하고 모난 사람이라 심판을 경고한 건 아니다. 즉 이런 거예요. 어제도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그대로 증거한다라고, 거기 이제 목사들만 100% 모였으니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해야지만 그것이 혹 나의 성격이 모나서 나 자신의 성품이 좀 그런 아구뚱해서 그래서 그런 식의 말씀만 증거하는 것인가? 만약에 그럴 위험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변해야 하죠. 에레미야는 그런 건 아니다. 에레미야의 성격이 하구뚱하고 모나서 맨 싫은 소리만 오고 맨 시비만 걸고 분쟁을 일으키고 한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의 원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오래전 사람이라 지금부터
뭐 2500년도 더 넘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에레미야가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저들의 악행을 지적을 하는 이유는 성격이 아구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한 것을 따르고 순종한 것이지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 우리는 목사로서 이제 어제 목사로서 우리의 성품이 못돼 가지고 늘 시비하고 늘 분쟁을 조성하고 늘 안 좋은 이야기 쓴소리만을 좋아하고 이런 것이면은 우리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에레미야도 똑같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성경에 이 시대의 이 조금 폭 넓은 그 시대에 에레미야 혼자만 그랬으면 이놈이 좀 성격이 못됐구나 이럴 수 있겠죠. 한 사람만 그러면은 그게 한 사람 에레미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야도 그러고 미가도 그러고 아모스도 그러고 에레미야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시대를 조금 폭을 넓히면 소선지서에 나오는 그 뭐 호세아서부터 쭉 호세아, 미가, 아모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우리야의 경우 이 성과 땅을 경고하여 예언을 했는데, 이제 아까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믿음의 왕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했지만 요야김 왕은 히스기야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 말을 듣고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그러니까 악한 왕 시대인 거예요. 지금 이 에레미야 시대도 여호야김 왕 시대죠. 그러니까 같은 시대의 우리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이 우리야와 에레미야가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그를 죽이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20절 끝을 보면 이 우리야가 뭐를 했느냐면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똑같이 이 성과 이 땅에 대하여 경고하여 예언을 했다. 이 성과 이 땅, 이 성은 예루살렘이고 이 땅은 가나안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거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요, 거기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니 사람들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빡쳤죠. 그래서 왕이 죽이려고 그래서 그 왕이 죽이려고 함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니까 에레미야하고 우리야하고는 약간 좀 이 차이가 있죠. 에레미야는 죽이려고 해도 계속 남아서 끝까지 저항을 하고 우리야는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러나 도망한 사람이 옳을까요? 끝까지 남은 사람이 옳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6.25가 터졌어요. 북한 쪽에 남한보다 교회가 더 많았잖아요.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데리고 다 남쪽으로 도망 나왔어. 한경직 목사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 그래서 서울에 와서 개척을 해서 교회가 엄청 성장을 했어요. 북한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 남았던 분들이 있어요. 조만식 선생 같은. 조만식 선생은 장로인데 끝까지 남았어. 나는 교회를 지킨다. 이렇게 오고. 근데 죽었어요. 거기서 순교해서 죽었어. 성도들도 다 죽었어요. 다라는 말이 옆에가 있는데 주동적인 사람들은 다 죽었죠. 공산당이. 남아서 교회를 지킨다고 남은 사람과 남쪽으로 피나는 사람과 누가 옳죠? 대답을 보류하시고요. 왜냐하면 잘못 대답하고 저하고 의견이 틀리면 곤란하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라고요. 누가 옳은 문제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에레미야가 도망간 우리야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가 아닌 거죠. 그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으니까 내가 올 때까지 제가 계속 안 죽고 산다 해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요한에 대한 나의 뜻이 있고 너에 대한 나의 뜻이 다른데.
베드로의 순교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가지고 시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한국 교회는 과거에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와 에레미야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케이스가 다르지만, 그런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도 달라요. 히스기야와 여호야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말씀 앞에 교만하고 악한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아까 경건한 사람의 특징처럼 악인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경건한 사람이냐 악인이냐가 갈라진다. 나는 어떤가? 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분노하는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평안해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반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에게 보내서,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악한지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서 잡아와라, 죽여라, 뭐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근데 왕이 우리아는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에레미야는 살았는데 우리아는 도망갔으니까 죽었다, 이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베드로를 향한 뜻, 요한을 향한 뜻. 또 사도행전에도 베드로는 추록을 하고 야고보는 죽고, 그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걸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아는 신앙에 실패한 자요, 에레미야는 성공한 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살아서 고난을 계속 받는 것이 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죽었다. 그래서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이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라는 것은 모욕을 주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그 고관 대작들처럼, 또는 뭐 가문의 역사가 있으면 가문의 묘지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름도 없는 묘지, 그러니까 그 묘지를 찾을 길도 없는 다 훼손돼서 그런 곳에다가 던져 넣었다고 말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24절 사반에 죄송합니다. 던져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였다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 이거 말을 제가 잘못했어요.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이때 또 경건한 사람이 등장을 했죠.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제가 지금 말이 굉장히 헷갈리네요. 던지게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아는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를 그렇게 또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도와서 백성의 손에 내주지 않도록 죽이지 못하게 해줬다. 이건 아까 제가 말했죠. 이 16절의 백성과 24절의 백성이 다르다. 시대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에레미야에 대한 이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백성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어떤 백성은 에레미야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달랐다. 이것이 마치 뭐와 같다? 엘리야 때의 7,000명과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남은 자들이죠. 구루터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구루터기. 이사야서에서는 구루터기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시대에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그 마지막 때에 교회가 죽은 것 같은 시대가 온다 그래요. 그게 11장입니다. 교회가 두 증인이 돼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교회가 다 죽은 것 같이 시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버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서로 축하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마냥 좋은 시절과 부흥만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어려운 시대도 있고 망한 것 같은 시대도 있고 부흥하는 시대도 있고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역사가 그랬어요. 완전히 다 찌그러진 것 같은데 다시 부흥을 하고 그 기독교 역사에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죠. 에드워즈의 부흥, 뭐 무디를 중심으로 한 부흥 같은 거, 뭐 종교 개혁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신앙을 지킨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 경건한 7천 명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았다가 후일의 부흥을 주도하기도 하고 이 맥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시대의 약한 물결, 신앙에 대하여서 이 타락한 신앙의 물결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는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 남겨놓은 7천 명 같은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경건한 사람은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에 겸손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존중하는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축복의 말씀에 아멘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진리라면 아멘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에레미야 시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숨어있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여서 그를 돕기도 하고, 또 고관들 중에도 마치 숨어 있었던 사람이 자기를 커밍아웃 하는 것처럼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엘리야의 7천 명처럼, 에레미야 시대의 이런 경건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때나 히스기야 때나 또는 이 요야김 왕이 우리야를 죽였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 시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